에베소 5장, 네. 에베소서 5장, 예. (31절) 31절 33절 그 다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31절 남자, 32절 여자 해서, 자,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 해가지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남자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여자 이 비밀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게 말한다. 남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남자 2절 예, 남자 6장 2절 남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3번 연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는 송은아 권사님 하셨어요? 안 하셨죠? 박예희 권사님은 했죠? 예, 송은아 권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지금 곧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초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사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나는 반성경적인 사조가 들어와서 정말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세상에 들어온 반성경적인 사조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게 있었죠? 슐라이어 마크로시부터 시작되고 있는 어떤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그건 다 뭐다? 뻥이다. 가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는 성경을 대적하는 사조가 19세기부터 시작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나타나고 있는 사조, 어떤 사조?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설교 시간도 다 죽으신, 누가 얘기하셨는데? 진화론. 감사합니다. 이 관련 권사님. 두 번째, 예,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웃자마자, 예, 생명이 탄생. 이게 웃자마자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오랜 세월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어디가 나왔어? 원숭이까지 왔어. 그 다음에 원숭이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 예, 스도모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스도모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이물에서 시작한, 그래서 참으로 해도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인권도 필요 없어, 아주 무시하는 이런 진화론의 사상이 성경과 아주 대치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상? 생각이 안 나십니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었으니까 인간은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인간 함부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냐? 공평하게 살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모두 공평하게 살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하고 대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첨가하자면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이라고 있습니다. 68년도에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뭔 데모를 했냐 하면은 왜 남자는 여자 기숙사에 못 들어가냐? 남자도 여자 기숙사 들어가자! 라고 하는 해방을 선포하는 이것이 68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대적인 그런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니까 모든 진리를 거부한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상대화하는 거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 더하기 1은?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왜 1 더하기 1은 3은 하면 안 됩니까? 4는 안 되나요? 5는 안 됩니까? 쥐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4다. 내가 1 더하기 1은 4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은 꼭 2만 돼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싫으면 진리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 이거 온전한 진리 가치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무너뜨린 게 프랑스에 있는 68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진화론, 그 다음에 칼막스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68혁명 공통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가치관 다 박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들부터 내려왔던 그런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박살내버린 사건이 19세기부터 내려온 지금까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를 부정해, 박살내. 그러면서 신이 없다. 그죠? 그냥 신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남자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 놓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정인데 이제는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젠더 이슈 가지고 왜 남자만? 내가 지금 남자입니까? 허경환 지사 남자입니까? 아니요. 제가 겉모습은 남자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난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 목에 생겨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파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가정이 많이 깨어졌어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럼 가정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여자, 특별히 한 가정의 부부 사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 그 한 가정 정말 소중한 그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네,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정은 자, 엄마, 아빠, 남편, 아내, 그 다음 그 태어난 자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 가정은 뭐냐 하면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결합이긴 하지만
그 넓은 의미에는 밑에 있는 것처럼 남편 아내의 연합은 밑에 있는 거 빨간 글자 시작. 제일 밑에 거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남편 아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하고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으로 보는 더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정의 가장 기초가 누구냐면은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부모를 떠나, 오늘 5장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왜 부모를 떠나게 됩니까? 완전한 독립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독립체로 부모를 떠나, 그래서 아내와 연합하여 뭘 이룬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하나의 독립된 인격이 부모님을 완전히 떠나요. 부모님 완전히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멍해가 뭐예요? 멍해가? 김수희의 멍해가 아니에요. 그죠? 멍해가 뭡니까? 같은 뜻을 맞추어야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서로 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전하게 돕는 배필.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그렇게 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결혼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상대편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자, 그래서 2번 두 번째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왜? 다시 2번. 그렇죠. 김재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됩니다. 자,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의 역할은 시작. 그렇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아내의 역할 시작.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은 남편 아내와 연합을 넘어서 예수님과 교회와 연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아내도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혼식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결혼식장. 자, 신랑 신부 입장. 그래서 줄에 다 끝냈습니다. 끝나고 이제 새 출발 하고 딱 합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신랑의 옷이 대부분 어떤 옷이에요?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금정색. 자, 신부의 옷은 대부분 어떤 색? 흰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검은색과 흰색? 검은 머리가 거꾸로 될 때까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왜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느냐, 검은색을 입느냐 하면은 검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관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헐. 자, 그 결혼식인데 왜 관 속에 들어가야 되죠? 자,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니까. 95점, 95점.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당신 신부를 위하여 나는 뭐 했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신부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신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상복 같은 의미로 금정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왜 흰 옷 입어? 흰 옷의 상징이 뭐죠? 팥뿌리. 예? 팥뿌리. 팥뿌리! 95점. 흰 옷은 뭐냐면은 항복이에요, 항복. 나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결혼은 남편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아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이 사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래서 지가 잘난 거예요. 지가 잘난. 그래서 남편도 누구를 위하여? 내를 위하여 부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해? 쳐버리는 거지. 자, 부인도 신랑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남편을 쳐버려. 그렇죠.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수, 내가 행복할까? 자기를 위해 사잖아. 근데 남편은 왜 검정색 옷을 입는다고요? 부인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서로 지가 잘났다 하면 서로 뭐 지박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마음에 안 들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예수님을 닮아. 그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교회의 연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산소강 교회를 위하여 마고 죽고, 우리 산소강교회 성도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를 위하여 마고 항복하고, 이래야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지가 잘났다고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예수님과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닮아가야 된다. 앞에 서목사 저기들 막 떠드는 난 부인도 없고 난 남편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짜 부인은 누굽니까? 진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3번 읽습니다. 3번 시작. 크게 시작. 주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해가지고 자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부모와 자녀.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것처럼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부모의 책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고 교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온유한 양육이죠. 시작. 자녀가 분동할 만큼 부당하거나 의학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죠? 지색이라고 막 함부로 윽박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기회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분노하게 화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녀의 자세는 뭡니까? 자녀는 뭐 해야 합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전을 수용해야 됩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처럼 계명에 사람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가정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 설교하는 것처럼 가정이 뭐냐?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가정, 와, 이거 좋은 가정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던 결정적인 동기가 뭘까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결정적인 동기. 정답!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서. 어?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서. 아, 부모 끝까지 기다려줬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에 원래 의도했던 바가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 하면은,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나가기 전에 자기가 그때 엄마, 아빠, 형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가정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만약 생각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가서 좁혀고, 자식 좀 패고, 막 발길질하고, 그리고 엄마는 막 자식 좀 때리고, 이런 가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둘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기죠. 내가 그쪽 보고 오줌 누나보라.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은 그 가정이, 자기가 있었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걸라. 그 좋은 경험이,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집 나가서 보니까 개고생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가정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가정이 뭐 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예, 다시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예, 제가 주례하면 꼭 해주는 말인데, 여러분 모든 기관, 모든 단체는 적어로 말하는 소위 말하는 FM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기본 ABC 또는 가장 기본적인 ABC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기본적인 ABCD가 있어요. ABCD 저는 하나 E까지 더 넣었어요. ABCDE. 자,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도 해당돼요. 자, 첫 번째 A가 뭡니까? A accept. 자, 뭐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남편이 결혼해서 다 보니까 남편이 치아를 중간에서 쭉 짜. 나는 어릴 때부터 밑에서 짜왔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는 왜 중간에서 짜냐고. 밑에서부터 짜야지. 이러면 뭐가 나옵니까? 싸움 나죠. 자, 중간에서 짜.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자, 신랑, 나는 밑에서부터 짜왔어. 우리 집에서부터. 그랬잖아. 신부는 중간에서 짰어.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신부가 중간에서 짜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오씨, 왜 중간에 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시험을 따랐어요. 네. 중간에 짜고 있네? 그럴 수도 있어. 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우리 문구사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들려나, 예. 그렇죠. 예. 제가 착각했죠, 그죠? 예. 골사님? 예. 하나님이 서목사 볼 때 마음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랑 신부 완전히 30년 동안 다른 세계 살았잖아요. 금성에서 관성에서 왔잖아. 어떻게 맞죠? 안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중간에서 짜는구나. 저 사람은 양말을 껍데기를 벗기도 그 자리에 놔두는구나. 예. 그걸 그대로 뭐 하자? 인정해주자. 그러면 싸움 안 나요.
틀이 안 나는 그대로 인정.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빌리 뭐라고요? 무조건 믿자. 그죠? 여러분 왜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가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신랑 말은 100% 믿어주고 신부 말 100% 믿어줘야 돼요. 자 매주를 뭐로 씁니까? 매주를 뭐로 만들어? 자 장로님 오늘부터 매주는 팥으로 만듭니다. 아셨죠? 자 이상현 변호사님 자 매주를 뭐로 만들어요? 아 그냥 만든다니까. 자 매주 뭐로 만든다? 그렇지.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사랑해서 그럼 믿어줘야죠. 가르침 쓸 필요 없어. 믿어줘야죠. 그래서 장로님이 매주는 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상일 목사님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매주는 팥으로 만들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 무조건 믿어줘요. 무조건. 그래서 남편이 나를 100% 믿는구나. 신부가 내 신랑은 나를 100% 믿어. 그럴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신부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00% 믿죠. 내가 변할 것 알면서도 믿잖아요. 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네, 케어해줘야 된다. 서로 돌봐줘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돌봐줘야 돼요. 아까처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 돌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들도 자녀도 부모님도 자녀를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안 돌봐주고 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 안 해줘? 이러면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돼요. 그 다음 D는 뭡니까? D는 디자이어 소원을 말해봐. 예. 여러분 자 1990년 9월 29일이 무슨 날이 아십니까? 1990년 9월 29일 1990년 9월 29일 그자가 많이 일어난 1990년 9월 29일 서정호 결혼 기념일이에요. 자 그런데 9월 28일 날 우리 마누라가 아무 말도 안 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았어. 뭘 알아서 내가 해줘요. 그냥 말을 욕을 하세요. 여보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나 샤넬 백 하나 받고 싶어. 말을 하세요. 말을 해야 알아듣지. 말을 해야 알아듣지. 말을 어떻게 알아보. 그걸 꼭 말해야 되나? 그냥 말해야 알아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알지. 이게 알아서 해줘야죠. 얘기하세요.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사모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다음 E가 뭡니까? E가 이레이저입니다. 이레이저 지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운다. 뭡니까? 옛날 일을 잊어버리다. 예, 싸움을 하면 뭡니까? 그때 당신이 말이야.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 죄악을 다 싸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뭐라 붙여놨다고요? 막시금지. 예. 하나님은 기억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왜 기억해? 10년 전에 이 얘기를, 20년 전에 얘기를, 심지어 데이트할 때 했던 얘기를 왜 그 봉천동 고깃길 올라갈 때에 손잡고 갔는데 왜 앞에 예쁜 여자가 오니까 손을 놔왔냐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나는 조금씩 기억도 없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나를 빡빡 끌고 그때 왜 손 놨냐고. 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야.
하나님도 다 있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ABCD가 뭐냐면은 무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믿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고,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나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다, 나 그냥 홀로 좀 놔둬라, 나 오늘은 내 좀 쉬고 싶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난날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이럴 때 뭔 가정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이 뭐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 자라난 자녀들은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이룹니까? 한 몸. 그렇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똑같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부모를 떠나. 그래서 결혼하면 뭐합니까? 시자 붙은 데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최우선을 누구에게 줘야 되고, 아내에게 줘야 되고, 아내의 최우선 누구에게? 남편에게 줘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 부인이 밥을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를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 친정부모님들도 결혼했으면 그냥 내버려, 죽든지 찢고 볶든지 그냥 내버려. 가지 마지 가라. 내버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자, 남편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는 것이 참 세상에 그 무엇보다 당신 멋져. 제가 전에 상강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분의 얘기 듣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받아요. 부인 권사님하고 남편 장로님이신데 결혼한 날부터 이 남편이 뭐 하시느냐면 그 종로에서 조명 사업 하시는 장모님이세요. 그래서 월급날 되면은 퇴근할 때 부인이 무당 딱 서있는데, 그래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정말 부인이 남편 앞에 무릎 탁 꿇고 절을 탁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탁 받고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했다.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월 월급 받는 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편을 그만큼 존경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럴 때 남편은 어때요? 이야, 이 부인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그럼 밖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해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존경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존경해야 되죠. 남편은 좀 못생겼다고, 돈 못 벌어온다고 말이요, 그렇게 막 지질 공상 끓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 뭐 남편이 누구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가정, 이런 가정이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심적인 실천과 성경은 경고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말하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는 자녀들은 그게 순종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 말은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복종의 표현으로 부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5계명 준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꼭 공경해야 되죠. 그 다음에 권위를 인정하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이기 때문에 부모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원해가지고 내 부모에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저 의인이 이름이 의인 아니 예언이가 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마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복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세상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 저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또 전도에 기도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 산수만 교회 주변의 사람들은 산수만 교회는 가면 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 무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나의 의무를 잘 실천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여러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무를 잘했는지 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좀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